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은혜의 구경꾼만 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또 마지막 듣는 말씀과 같은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외국 동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 개미가 큰 길 건너 사는 이 젊은 아가씨 개미에게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아가씨 개미를 너무 보고 싶어 하던 이 청년 개미는요, 드디어 아가씨를 찾아가 청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는데, 문제는 그 길 건너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아주 낡고 오래된 아스팔트 길을 건너가야만 하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그 길은 낡고 오래돼서 곳곳이 갈라져서 여러 위협이 있었었거든요. 길 떠나는 아들이 걱정되어진 아버지 개미는요, 언젠가 너에게 꼭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주 가늘고 길다란 지푸라기 2개를 아들 개미 등에 짊어줍니다. 아들 개미는 아버지, 먼 길 가는 것도 괴로운데 이 따갑고 무거운 거를 왜 들고 가냐고 따지고 또 물었지만은 워낙 완강한 아버지의 명령이라 그냥 거절할 수 없이 그 가늘한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지고 여행을 떠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큰 길을 건너는 중간쯤에 작은 틈새가 벌어졌었는데, 작은 개미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벼랑과 같은 난간이었었습니다. 이 청년 개미는 내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절망을 하고 출석 여러분들께 덜썩 앉아버렸는데, 그 앉는 순간 등에 지었었던 지푸라기 2개가 스르르 풀리더니만 이 틈새 사이에 갈라진 곳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며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찬양하고 묵상을 하고 결국 꿈만 같은 그 사랑과 그리고 꿈만 같은 결실을 이루었었던 이야기가 이 청년 개미의 사랑이라는 스토리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자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찌르던 이 삶의 가시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이루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또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제일 제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으로 나아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동하라는 제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서 항상 영어 닉네임을 가지고서 제가 2번째 이름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정어의 이름이 PAUL, 폴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영어식 이름입니다. 제가 폴이라고 제 이름을 그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삶을 워낙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가문에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운 최고의 엘리트였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출했는지요, 그냥 손만 얹고 병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심지어 유도와 같은 청년들은 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만큼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한번 설교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만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그것뿐입니까? 죽지 않고 천국을 살아서 몇 번이나 다녀올 만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라는 곳에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갔었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었던 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였었지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였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자신에게도 일평생 제거할 수 없었던 삶을 찌르던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도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입었던 사람, 가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그가 일평생 뽑아낼 수 없는 삶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음하며 눈물 흘렸다라는 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위로와 묘안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삶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항상 찾아다니며 방해하고 공격하던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었던 바로 그 가시였었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가시라는 이 단어처럼 아마 남모를 그에게 특별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고질병을 아마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요, 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었습니다. 나중에 치료가 되긴 했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곳을 보게 되면 큰 글씨로 나에게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 보는 이 부분, 어떠한 이 시력에 상당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안질의 문제가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어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간질병이 어떤 뇌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은 발작인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간질병은요, 귀신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또 귀신으로부터 여러분들 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도 바울이 정작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이 간질병이 여러분들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사역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었을까요? 가히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평생 그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사역의 기쁨을 빼앗고 그의 평안함을 빼앗으며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어떤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만났던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음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참 많아요. 멀리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움 투성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착하게 잘 학창시절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어서 살다 보니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남편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내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명품 두르고 다니는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목사로서 각 가정의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어떤 시간들을 찾아가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속사정을 들으게 되면은요, 저마다 삶의 가시를 하나씩은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들이 있고요, 아내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는 남편들이 있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녀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어떤 상처와 실패 때문에, 부끄러운 과오 때문에 이러저런 삶의 가시를 끌어안고 남들이 알까 싶어 전전긍긍하며 혼자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참 많더라는 것이죠. 질병과 장애로 인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신음을 하고, 뭔가 과거와의 가는 어떤 상처와 우울감으로 인한 마음의 가시 때문에, 혹은 가난과 실패로 인한 환경의 가시 때문에 저마다 삶의 가시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아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의 외모가, 나에게 질병이, 낮은 학력이, 내 환경이 가시가 되어 그렇게 뽑아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는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자신을 신음으로 고통스럽게 만들던 이 삶의 가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삶의 가시로 인해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하라. 예.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건방지게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래요. 간구라는 건 뭐냐면 간이 절단날 만큼의 고통스러운 기도, 정말 절박한 기도,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을 기도했대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인데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3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유대 전생에 의하면은 40일 금식을 했을 때 한 번의 간절한 기도라고 그들이 여러분 청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 부끄러운 어떤 질병 때문에, 사역에 큰 지장을 주는 어떤 이 몸의 질병 때문에 40일을 3번이나 금식을 하며 정말 피가 말릴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주하시며 그 마지막 사명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3번이나 이런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오죽하면 주님의 기도를 보았었던 그 당시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도 그 고통스러운 가시 앞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도의 삶이 뜻하지 않는 삶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흘리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내 기쁨을 빼앗고 평안함을 빼앗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발목을 붙드는 그 가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건방지게 절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가장 아름답게 정의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선물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정의를 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짐입니까? 부담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의해 주시되,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일이래요. 왜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인 줄 아세요? 무조건 기도하라 가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관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주시는 최고의 특권과 선물이 사실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러 나가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인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첫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너 정말 형편없다라고 책망하시고 혼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보이시는 모습은 아무리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자락을 붙드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아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시며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주저앉은 모습으로 기어 나올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잘했다, 잘 왔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다독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교회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볼 때마다 왜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인생사에서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문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은 그 몇 개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해줘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이냐?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 너를 축복할 수 있겠어?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큰 길을 여겨주는 거예요. 넘어졌어? 힘들었지? 살기 쉽지 않지? 그래도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고 잘 왔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 즉시로 개입하셔서 역사가 바뀌기도 하죠. 건강이 필요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시고,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적절한 그만의 도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때를 따라 필요한 그 도움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곳에서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삶에 가시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건방지게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대충 엎드려서는 안 돼요. 좀 절박하게 좀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동환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절박한 가운데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한 번도 제 옷자락을 붙든 손을 뿌리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제 손에 잡혀주셨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우셔서 저에게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시를 직시로 뽑아주시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삶의 가시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데,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가시로 인하여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가시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읽는 동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좀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유명한 동화의 스토리들을 다 좀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쯤에 이 거꾸로 읽는 동화를 읽고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가 적어 내려간 글을 읽고 제가 참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 콩쥐의 엄마가 죽어서 이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팥쥐라는 둘째 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 전처가 낳은 이 콩쥐는 이 박대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진짜 딸 팥쥐만 이 편애하는 그 이야기가 콩쥐팥쥐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었던 두 장면이 있잖아요. 이 팥쥐만 엄마가 잔치집에 데리고 가면서 콩쥐에게는 부엌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도 오고 싶으면은 이 항아리에다가 물 다 채워놓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콩쥐는 잔치집 가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지만 세상에 구멍이 뻥 뚫린 항아리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늘이 도와 떡두꺼비가 나타나서 콩쥐 보내주고 떡두꺼비가 그 물 항아리를 다 채우는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틀어서 이렇게 스토리 들려주더라고요. 그 떡두꺼비가 제안을 하나 하더래요. 밥 한 그릇만 해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리고 대신 밥 먹을 동안은 절대 부엌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콩쥐는 잔치집 가고 싶은 마음으로 떡두꺼비에게 이 가마솥에 이 밥을 해주고 밖에서 이 두꺼비가 다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약속대로 밥 먹을 때는 보지 않고 때가 돼서 부엌문을 빡 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두꺼비가 밥만 먹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기친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진사댁의 잔치가 있어서 이번에도 엄마가 팥쥐만 데리고 잔치집에 가더래요.
여러분 서러워하는 콩쥐에게 선심 쓰듯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 합니다. 제 너머에 돌짝밭이 있는데 호미 하나 주면서 다 갈고 밭 다 갈면은 너도 오라고. 콩쥐도 열심히 여러분 밭을 가는데 낡고 부러질 만한 호미라 여러분 그 자갈밭을 이렇게 갈다가 호미가 부러진 거예요. 막 서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우리 스토리 알잖아요. 황소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늘이 도와 콩쥐를 여러분 잔치집으로 보내고 밭을 다 갈아주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또 꼬아서 비틀었더라고요. 황소가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콩쥐를 밀어서 잔치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콩쥐는 이 황소만 믿고 잔치 다 끝나고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밭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황소가 주저앉아가지고 콩쥐가 부러뜨리는 호미를 계속 맞추고 있더래요. 막 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동화를 통해서 들었던 기대감이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뼈를 때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그러한 간증을 들으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가시가 죄가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나 응답이 없을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가시, 사역을 하면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가시는 그의 삶에 남아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그의 여러분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라며 다음 본문 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사업으로 대성을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업가였었던 아버지 때문에 잘 살고 잘 먹고 또 가말리알이라는 당대 최고의 여러분들 이 석박사 밑에서 교수 밑에서 그런 율법을 배웠던 가장 최고의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것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놀라운 막 능력의 주인공이었었어요.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낫고요, 설교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겠다라고 돌아오고요, 그 힘들고 어렵다는 교회 개척과 부흥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앞절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한 간증을 해요. 내가 천국에도 내가 한번 죽지 않고 갔다 왔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마치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보다도 이런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교만해야 될 모든 이유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 가시를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를 믿음의 눈과 긍정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신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봐,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봐 하나님이 눈물로 자신에게 가시를 남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눈물나게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눈물로 그 가시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영웅들이 빨리 죽는 이유.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영웅들이 빨리 죽거나 빨리 망해요. 용두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초반에는 연약해서 하나님밖에 안 붙드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공과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서부터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 이 영웅들이 그 하나님의 받던 은혜와 축복과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여러분 금방 끝나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내 삶에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 어쩌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해졌던 나, 조금만 잘 돼도 나를 높이기 힘썼던 나,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던 나,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신앙을 놓칠 수 있는 나, 그런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우리의 그 가시와 삶의 약점들을 쉽게 제거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인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믿음의 안경을 끄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원망과 불평거리였었던 것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수진 집사님과 우리 김동현 집사님의 외동딸 나은이, 참 예뻐요. 어려서부터 제가 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를 오면은 항상 이 어린 것이 걸을 때서부터 계단 오르내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칠까봐 제가 손을 잡고 늘 계단을 오르내렸었어요. 근데 어려서 좋아하던 계단 오르기를 커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은이가 엄마에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집에 가서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집이 교회라는 얘기도 처음 듣고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목사님의 집이 교회에 있어? 나은이는 어려서도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예배 끝나도 오후 예배 끝나도 유일하게 안 가고 남아있는 집이 전정민 집사님 가정과 김동현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 교회를 주일밖에 못 오는데 목사님은 월요일서부터 주일 일주일 내내 여기서 산다니까 애들 눈에는 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은이가 더 크게 부러워했던 거는 그 계단 많은 집에 목사님이 산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택에서 산다는 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여러분 성전에 내려와 기도할 수 있도록 가깝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늘 먼저 앞서서 섬기고 보호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죠. 누군가는 여러분들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2칸씩 올라다녀요. 이게 런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스쿼드 아닙니까? 하체를 든든하게 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이게 건강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만남이나 어떤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나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은요, 분명히 원망거리, 불평거리, 낙심했을 것들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해야 될 거리들로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해석이 안 됩니까? 믿음의 눈을 끄고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거기에 여전히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전히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제 아내가 모든 청년들을 참 예뻐하지만 그 중에 좀 특별히 요즘에 참 또 이렇게 귀하게 보는 또 딸 하나가 있어요. 이런 별명을 아내와 함께 줘줬어요. 너무 좋아요 걸. 항상 이 자매는요 리액션이 특별해요. 뭐만 하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딸에게는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던 이 딸에게 큰 좀 어려움이 최근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저를 안타까워하는며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성장반 안 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믿음의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긴장하며 앞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부산 초원교회 오래 머물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들 섬기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찾는 그 딸을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는 누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시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주어진 만남, 상황, 내가 그럼 화낼 수 있을 만한 오해의 어떤 여건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에게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그 섭리는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숨겨진 그 뜻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달은 후에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서 봅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많은 나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는 그 찬양,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 구절이 참 좋아요. 부모의 마음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더 아프고 실패하고 낮았을 때 더 그 자녀들이 크게 보이는 모습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이고 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가시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었고, 가시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임했고, 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강했을 때보다도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됐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펼치며 약한 자신에게 강함을 주셨기에 오히려 이제는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을 하겠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것 같아요. 반면에 건강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세요. 결국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기에 저는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가시는 뽑히지 않았고 장애는 여전히 남았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가시가 있습니까? 아프고 답답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한 번만 좀 찾아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남편이라는 가시가, 아내라는 가시가, 자녀라는 가시가, 내 건강과 내 실패와 상처의 가시가 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이 눈물로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그때 약하면, 부족하면, 또 여러분 실패하면 그렇게 더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인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한을 해서 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또 이 삶의 소망을 안겨준 이 있죠.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일컫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82년 호주 멜버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 굳이 사지가 다 없는 것은 아닌데 왼발 아주 짧게 하나 하고 발가락 2개만 있을 뿐 사지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받아들이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장애로 태어난 이 외모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우울감에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나는 이 장애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세상에 여러분 8살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10대 20대 자살 시도를 하지만 이제 1학년짜리가 여러분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의 생애가 태어날 때서부터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러분들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살 때부터 수도 없는 자살 시도를 하던 그가 13살에 TV에서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후로 13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 속에, 가시 속에 담겨있는 꿈을 찾아 펼쳐기 시작을 했고요, 기적을 선사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SBS인가 KBS에서 힐링 캠프에도 나왔었는데 공영방송에 나올 때도 이분의 부탁으로 그 성경책을 바로 그 앞에다 놓고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어진 삶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 소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팔다리가 없는 세상 최고의 장애를 가진 나였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니며 6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었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살게 만드는 희망의 여러분 아이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해도 자신의 생애를 비관하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팔다리가 멀쩡해도 여러분도 운동하지 못하는데 수영도 여러분 국가 선수처럼 하고요, 팔다리가 없는데 드럼도 쳐요, 팔다리가 없는데 여러분 축구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서핑 보드도 즐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렇게 큰 장애로 인하여 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며 자기의 장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사명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약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 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족한 은혜를 주시고 강함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삶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서운함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